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지켰다고 하는데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냐 최선이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많이 드리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해 드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1마리 낳을 수도 있고 2마리 낳을 수도 있는데 2마리를 낳았어. 농부가 너무 기뻐서 부인 보고 여보 우리 송아지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 우리 하나는 주님 것으로 하고 하나는 우리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부인 아멘 하고 동의했습니다.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1마리가 비실비실할 테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울상이 돼서 방 안에 있는 와이프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어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께 드릴 그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당신이 어떤 송아지를 드린다고 작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죽은 그 송아지를 드리려고 작정했단 말이야. 항상 죽는 건 주님의 송아지. 내 건 살아있고 주님 건 항상 죽고. 그래서 작정을 했다가 또 포기하고 이만큼 하려고 했다가 요만큼 하고 자꾸 주님의 송아지가 죽는 게 문제죠. 헌금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교회 가면 너무 돈 내 얘기를 많이 한다. 헌금 얘기 많다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인들조차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노이로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헌금 얘기를 잘 못했어요. 부흥에 오시면 이제 부흥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혹시나 우리 성도들 시험 들까 그래서 헌금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헌금의 문제는 사람들이 꺼리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유달리 돈에 대한 주제가 많아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주제는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헌금에 대한 주제, 돈에 대한 주제는 2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돈 문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을 향하여 앉으셨다.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셨다.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는 연못궤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틀립니다. 여자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우리 어렸을 적에는 남녀석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마루로 되어 있었는데 신장이 남자 신장, 여자 신장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앉았고 지금도 뭐 전라도에 가면은 기역자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너에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의자로 바뀌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남녀가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회들은 약 1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아주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그 뜰에는 13개의 소바롯이 있었는데 이 소바롯은 나팔처럼 생긴 황금합니다. 소바롯은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입구가 크게 넓고 밑으로 쫙 좁아져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통입니다. 왜 이렇게 나팔처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교회에서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교회 안에서도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뒤에 헌금함을 놓고 거기다 자유롭게 넣게 했는데 그걸 아이들이, 청년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뭐 끈적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빼내가지고 훔쳐가가지고 헌금함을 다른 데 내던진 걸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넣는 척하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들키기도 하고 또 헌금위원으로 헌금을 계산하다가 그것을 저 봉투를 빼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켜가지고 안수집사에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뭐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탐심이라는 게 있잖아. 보면 자꾸 내 거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져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교회가 13개나 있었는데 다양한 목적에 따라 드리는 헌금을 구별하기 위해서 13개 중에 9개는 제사 종류에 따라 제물을 구별하는, 그래서 뭐 번제, 뭐 화제, 이래서 제물 드리는 것에 따라서 이제 드리는 예물 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특별한 용도에 따라서 하나는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 하나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건축 헌금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또 구제를 위한 헌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우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이나 장학 헌금, 선교 헌금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적이 없이 드리는 자유 헌금아 이렇게 13개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야 교회에 왜 이렇게 봉투가 많아? 종류가 너무 많잖아. 무슨 11조, 감사예물, 뭐 선교예물, 건축예물 너무 봉투가 많다. 이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거 헌금 많이 거둬들고 이렇게 종류를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해나왔던 거라고. 교회 안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헌금을 드리게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영복교회는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당시는 지폐가 없고 동전만 있었기 때문에 노쇠로 만들어진 그 영복교회에다가 동전이 넣게 되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넣을 적에는 촤 하면서 소리가 오래가죠. 그래서 대충 저분이 많이 넣었구나 하는 게 짐작이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다. 그래서 몇몇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헌금 봉투 동전 주머니를 가져와 가지고 쭉 거기다 넣으면은 쫙 하면서 오래 소리가 났죠. 그런데 보니까 이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과부는 뭐 이렇게 조그만 돈을 드렸기 때문에 부끄럽게 헌금기에다 넣었어요. 그냥 넣으면 톡 하고서 떨어지면 끝이니까. 부자들은 많이 넣었으니까 어깨를 피우고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이제 가난한 과부는 죄송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기 가난한 과부는 조금밖에 넣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걸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부자가 많이 드렸는가는 안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는 얼마 드렸다는 게 나와요. 아멘. 그래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렙돈, 렙돈이라는 건 구리동전으로 당시 유통되는 화폐 중에 가장 낮은 금액. 이 렙돈이라는 건 로마 동전을 가리키는데요. 헬라 동전인데요. 로마 동전으로는 고드란트라고 불렀어요. 한 고드란트. 헬라의 동전으로는 두 렙돈, 렙돈이고 로마 동전으로는 한 고드란트라는 물질을 드렸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를 살 때 8렙돈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의 4배를 가져야 참새 2마리 사는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당시 과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혼자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가난한 이 과부는 자기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 아멘. 저는 모든 헌금 드린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내느냐, 최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내느냐 하는 그 마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자기의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최고냐 최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과부가 드린 최선의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가난한 과부는 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마이클 맥컬로우라고 하는 이는 감사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2분 혹은 3분씩 짬을 내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날 하루를 행복한 가운데 마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2분 3분이라도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누가 내게 감사함이 있었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잠도 잘 온대요. 할렐루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는 하지 마. 감사하는 생각만 하고 잠자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어느 날 막 그냥 나한테 자기 전에 막 복잡한 얘기를 해고, 여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냥 감사한 얘기만 하고 자자. 잠자기 전에는 복잡한 얘기 일체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마음 갖지 말고 그냥 공허한 생각만 하고 자자.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해. 아유, 복잡한 얘기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자기도 못 자고 나도 못 자.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딴 생각하지 마. 복잡한 얘기 생각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잠도 안 와.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잠도 잘 오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고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감사지수와 비례한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이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50살이 훨씬 넘었죠.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몸이 비입이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죽다 살아나는 고통을 겪는 1급장이에요. 그거는 말을 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보셨어요? 송명희 씨 감사하는 간증을 할 때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말해요. 근데 그분이 시를 많이 썼어요. 그녀의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자매입니다. 뭐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만 감사한 게 있어. 무엇을 감사하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즐기는 것 없지만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내게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을 내가 영웅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헌금은 우리가 전기세나 세금 내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헌금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너희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헌금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는 구세주교에 다니는 하나는 과부 교인의 얘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6 아이를 간신히 먹여 살리는 어려운 가정이에요. 아이가 6이나 돼요. 혼자 과부가. 그런데 매주의 예배 때마다 어김없이 $4씩을 헌금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 애를 키우면서 가난한 과부가 6명 아이를 돌보면서 매주 $4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는 $4가 큰 돈이에요. 지금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딱한 사정을 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가정 방문해서 $4 내지 말고 가정에 쓰라고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살기도 힘드신데 $4씩 매주 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헌금 안 내는 교인들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은 제게 삶의 의미를 안겨주는 마지막 것을 뺏으려 하시는군요.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드렸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는 이 헌금을 못하게 하십니까?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여인은 과부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 드리는 게 그의 삶의 의미야. 살아있다는 의미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데 왜 못 드리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여인의 이 헌금 행위는 내가 어찌 살 것인가 하는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지고 인도해 줄 것이다.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생활비를 전부 드리고도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넌 참 믿음이 귀하다. 가난한 중에 최선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하시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헌금이 종종 있어요. 제가 목회하던 개포동은 개포동 지역에서 말로는 강남이죠. 개포동. 개도 포니 타고 다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 제일 처음 차가 나왔을 때 개도 포니 타고 다닌다는 게 개포동이었어요.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이 모인 동네인데 내가 목회하는 그 지역은 영세민들이 1700세대 아니 1800세대 도시 근로자들 직장 나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1700세대 그리고 3단지는 한 1500세대 좀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영세민들이 1800세대 아주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건강이 안 좋아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드린 11조는 직장 나가거나 장사하는 분들의 11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죠. 근데 그들이 받는 돈으로 방값도 내고 뭐 월세 내야 되고 영세민도 그리고 뭐 생활 이렇게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연방당도 해야 되고요. 먹을 것도 사야 되고 그런데 11조를 꼭 드려.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어떤 때는 아이고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니 자기 힘든데 근데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11조 내고 그냥 감사헌금하고.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내가 공감이 가요. 헌금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생활비에 못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기쁨이야. 삶의 보람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동하실 만한 헌금. 여러분 가난하다고 헌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이 어렵다고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여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헌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0만 원 수입 있을 적에는 10만 원 11조 하는 게 아깝지 않았는데요. 1000만 원 수입이 되니까 100만 원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수입일 때 어렵고 1억 수입일 때 더 어렵고 100억 수입일 때 더 어렵고 100억이면 10억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매달 사업가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부자가 저거는 부자니까 많이 드렸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자 헌금 잘하네요. 어떤 분들 진짜 째째하다. 어떤 부흥 강사가 김째째 이째째 그러던데 헌금할 때마다 째째한 거예요. 아까워서 막 사시나물 떠들 때 문제는 삶의 여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 이제 거의 매일 선교사들 초대해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위로받을 때가 우리 한국 교회 아니에요. 그들이 보면 여기서 위로를 받고 가야 되잖아요. 선교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저께도 받았는데 강도가 필리핀에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권총을 들면서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 뺏어갔어. 근데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뭐 반항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 총을 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급히 이송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받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이 선교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들어오면 한국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선교사들은 1순위, 오후 예배는 선교사들 예배. 선교사가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며칠에 한국 나갑니다. 우리 교회 먼저 와.
언제 올 거야? 네,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바로 첫 주에 가겠습니다. 가지고 대개 첫 주에 와 우리 교회.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교비로 헌금을 드리고 성도들한테 당신이 선교사를 언제 대접하겠냐?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 와서 고생하고 오는 분들인데 선교사 식사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한 끼 식사 대접하는 만큼 드려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참석해서 이제 실헌금을 드리죠. 선교헌금을.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하고 선교헌금하고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와. 그래서 주일 오후마다 선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 예배. 이거 어떤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매주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선교 헌금 드리는데 성도들이 부담 느끼지 않겠어요. 선교사들 가끔 오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이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남이 헌금하는 것까지 방해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분들은 선교사님 위로해드리라고 아멘. 최선을 다해 선교 헌금 해드리고 있는데 아멘.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위로해드리고 그래야 복을 받지. 아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이 쏙 들어갔어. 아니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남까지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해. 난 그 마음을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겠다. 여기 어렵던과 예물 드리는 마음을 한 주님 마음을 내가 이해해.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아멘. 돈 얘기 많이 하고 헌금 얘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른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의 슬레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아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체험했다면 먼저 변화 가져야 될 것은 돈 씀씀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이 헌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우리는 그 사람의 회심,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변화를 신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신앙의 상징이에요. 아멘. 영어에도 모니 털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돈이 말해준다. 돈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출명세서를 저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어떤가를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신앙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헌금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의식하지 마세요. 아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사 김장원 목사님이 전해준 현대판 신데렐라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태국 북부 치앙마이 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는 20여 명의 성도가 있었고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었지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주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당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올 때면 빗물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도들과 회의해서 예배당을 신축하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사가 다른 교회로 발령을 받고 부임의뢰가 되어서 정비를 받아가게 됐어요. 그 예배당 신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주로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교회 성도들 가운데 17살 먹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 데리고 기도해야 하고 아침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새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전사님이 떠나서 이제 교회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소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뭐 음성으로 들었는지 영감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가 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어요. 나한테 뭐 이런 말씀 주실 리 없지. 그런 걸로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눈을 삽니다. 이런 광고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다시 그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느 안과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있는 그걸 이제 부속을 산다는 거죠.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눈을 팔아서 새 예배당을 내가 건축하리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결심하고 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내 눈을 사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어린 소녀가 눈을 팔려고 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녀는 저요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네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눈밖에는 팔 게 없어가지고 신문을 보다 왔어요. 그랬어요. 의사가 놀라면서 도대체 교회가 뭔데 눈까지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 주간 시간 줄 테니까 더 생각해보고 정말 눈을 파는 게 있다면 그때 다시 오라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의사가 그 소녀를 돌려보내고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난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아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복음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어서 그분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에 그에게 눈을 팔러 왔던 소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소녀에게 아직도 눈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할 생각이니? 그 생각 바뀌지 않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소녀가 네, 저는 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야, 내 눈을 팔지 않아도 돼. 내가 예배당을 지어줄게. 그래서 그 동네에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의사가 그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학비를 대어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나중에는 의사의 아들과 혼인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됐다. 감동되지 않아?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교회를 쳐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쳐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가난하고 내 눈이 있잖아. 그게 눈에 띄는 거야. 그 하나님 은혜지. 그래가지고 그 눈을 팔아 바칠 때다가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눈 팔아봤지 않겠습니까? 요즘 눈 사람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헌금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 그 희생의 크기 그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헌금 액수도 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얼마 하는지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전도서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 하면은요 명단을 다 발표해요. 그래서 누가 얼마 했다는 헌금 액수까지 나와. 그러면 한 장로님은 그 헌금 드리는 추수감사절에는 안 받죠. 그 다음 주에 받죠. 왜냐하면
그 전주에 낸 통계 중에서 제일 많이 낸 사람보다 조금 더 내.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다 이걸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남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헌금할 때 기억할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지구촌 교회로 이동원 목사님 설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대학 교수로 부총장으로 봉사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그 교회에 오신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등록을 했습니다. 일생을 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소원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이 교수님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두어 달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생각 같아서는 이제 좀 주님을 위해서 평안히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불러가셔? 너무하시잖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죠. 그런데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동안 살아온 수지 아파트를 교회에 헌납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마지막 여생을 그 집에 살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남편이 떠났으니까 이 집이라도 주님께 바쳐서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나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의 숙소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생각 바뀌기 전에 빨리 처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더라고 합니다.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힘들이지 않고 숨 쉴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저는 폐병에 걸린 폐암에 걸린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봤는데요.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그래서 산소통을 매달고 이렇게 베개를 뒤에다가 몇 개를 고여놓고 앉아서 주무시다가 갔어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산소통 안 되고 숨 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요. 호수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으면 감사한 겁니다. 휠체어의 도움을 받지만 교회 올 수 없고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도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변이라는 사람은 교통사고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에 부장검사까지 되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신마비 환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 보는데 2시간 동안 사투를 벌린다. 손은 한 번 보는데 2시간 걸려. 애를 쓰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오줌 넣을 수 있으면 감사해요. 오줌 감사해 보셨어요? 병원에 수술한 사람은 목사님 방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분은 방귀 감사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귀 뻥뻥 꾸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루 종일 탄광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소원은 땅 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땅 위에서. 저 지하 막장에서 탄가루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내 직업이 좋은가를 모르고 불평하고 있어. 앞을 전혀 보지 못한 헬리코너는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아멘.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낳으신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에 되면 잠들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엔 우리에도 몇 번씩 거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세계의 생명가를 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영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던 사람, 칭찬받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야, 저 부자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였던 가난한 사람이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고냐 최소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물은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가지고 섬겨주면서 교회 한번 가자, 서울동산교회 한 번만 가. 여러분이 포기해서 그렇지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끈질기게 매달리면 돼요. 왜 안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교회 가자고 해. 우리 서울동산교회 이거 드렸잖아. 이거 너무 귀한 건데 드리면서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를 채울 수 있어야 돼. 어린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목회자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최고냐 최선이냐. 할렐루야. 최고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